아몬드 나무 하셔서 아몬드 나무 하나 찾아볼게요. 민수기 네. 17장입니다. 아몬드 나무. 17장에 성경에도 아몬드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몬드. 네. 민수기 17장이에요. 민수기 17장에는요. 이제 구약 225페이지예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랑요. 이제 다단이랑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이제 모세랑 아론한테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너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는 너네가 그냥 임의로 뭐 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택하라고 하자. 아니면 사람들한테 택하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무슨 오늘날 랩 배틀처럼 배틀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배틀이었냐면 향로 배틀이에요. 향로 배틀. 그래가지고 누가 택함 받았냐는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택함 받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당연히 누가 택함 받겠어요? 아론이 택함 받겠죠. 그렇죠? 그 향로 배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팡이 배틀이에요. 지팡이 배틀이 뭐냐면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지팡이를요. 각 그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성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17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총 몇 개의 지팡이가 갔을까요? 12개. 12 곱하기 12개. 응? 12개. 네. 그냥 12개 하시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시험 문제 하면 틀리는 거예요. 13개구나, 아론까지. 아론까지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랑 에브라임 두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는 레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총 지팡이 13개가 있어야겠죠. 네. 지팡이 12를 취하고 쓰고요. 3절 보면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총 13개예요. 그냥 저 지금 아몬드 이야기 나와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깊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4절, 5절 보세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들어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싹이 난다예요. 지금요,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가는데 일단 지팡이라고 하는 상징이요. 이끄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양을 이끄는 도구가 뭐예요? 지팡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이끄는 지팡이로서 사용하는 지파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기에 있는데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만 누구 지팡이가 싹이 났게요? 아론. 네, 읽어주세요.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살구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가 영어로 뭘까요? 아몬드. 네, 그래서 지금 아몬드예요. 근데 이 아몬드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아몬드가 봄의 전령이에요. 봄의 전령. 전령이 뭐예요? 봄을 알리는 제일 먼저 꽃을 피는 나무예요. 그러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쵸? 재림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백성이죠. 죽은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죠. 사실상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어떻게 가요? 법궤에 들어가죠. 자, 이 말은 뭐냐면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우주도 상징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상징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의 상징은, 표상은 누구냐면 예수님. 왜? 나뭇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나사렛을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 그랬죠. 네. 여기도 나무 지팡이죠. 그게 뭐예요? 가지죠. 썩은 것 같은 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해되셨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뭐까지? 열매. 네. 네. 그래서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인도자는 열매 맺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다 죽은 상태 그대로죠. 그런데 이 지팡이는 열매 맺었어요. 게다가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다? 살구나무 지팡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시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옴을 알리는 처음 꽃피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네, 오프닝이었고요. 원래 하는 거 같고요. 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어저께 했던 거 한 번만 더 하면 핵심이 뭐냐? 잃은 양을 찾아오셨다가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잃은 동전을 찾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게 핵심이에요. 탕자가 돌아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거가 여기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맞죠? 왜?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강조했던 거 뭐냐면 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초대를 응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그쵸? 그리고 복음이 맡겨진 바 된 사람들이 누구의 청한 것을 거절했다?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청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와 동등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동등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청함은 우리 공부했죠? 선하거나 악하거나 가리지 않고 청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그걸 가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리새인이지만 실상적으로면 우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반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항상 어디에서 부딪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범위예요. 그런데 계속 인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범위를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걸 계속 생각한다고요. 마치 그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달려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분명 이건 어디에 범위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범위에 있는데 누가 그 재판관에 올라가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항상 제자리로 오는 게 뭐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고정되는 순간 뭐처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같은 급여를 받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주인을 떠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죠? 지금 예수님의 청함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청함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뭐가 없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을 헷갈리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죠? 틀리진 않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되셨죠? 네. 지금 우리는요. 어떠한 관점에서 있어야 되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나요? 은혜로 받았나요? 행함으로 받았나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내가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죠. 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그 행함이 나를 의롭게 하나요? 공부했죠?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정죄한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뭘 안 했습니까? 내가 한 행위를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과 적신이냐 핍박이나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의 것이나 그쵸?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걸 안 하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서슴없이 얘기해요. 이제 그걸 문제를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라고요. 자, 일단은 먼저 동전 비유부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5장입니다. 8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동전 비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SDA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0개의 동전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10계명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을 알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동전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넷째 계명이 없어졌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게 10계명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뭐 했다고 얘기해요? 회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상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잃어버린 거예요? 무시한 동전이죠. 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뭐 되기 싫으니까 안식일을 지켰더니 누구랑 똑같아진 거예요. 유대인이랑 다를 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계속 나쁜 짓을 하네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다르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콘스탄틴 황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태양신의 날, 아름다운 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도 듣도 보도 못한 태양신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독교에서 나타난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일 거예요. 10개의 동전, 10개의 계명. 하나의 동전, 하나의 계명. 그것은 바로 안식일. 그렇게 됐다면 집은 무엇인가? 성경이겠죠? 지금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요? 등불이 있어야 보이죠? 성경의 등불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쵸?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감성과 전통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예요. 잃어버린 개념 하나예요. 왜? 인간의 전통으로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의 감화하심으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잃어버린 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죠. 왜? 그 동전이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린 줄 몰랐을 땐 상관없어요. 우리 에벌린 누님이 그랬죠. 아, 차키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거 모를 때는 괜찮았죠. 근데 잃어버린 거 알고 나니까 한심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계명 하나라는 게요. 잃어버린 걸 모르고도요. 충분히 신앙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잃어버린 거 알았을 때는요.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야겠죠. 그래서 찾기까지 찾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등불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해석입니다 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 여기에서 본질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뭐 했을 때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과는 조금 달라져 있잖아요. 방향이. 뭘 맞춘 것 뿐이에요. 숫자만 맞춘 것 뿐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줄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를 하면서 사실 이걸요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안식일 설교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동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이제 모르던 분들에게는 되게 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요 내용상에서는 문맥에서는 이제 맹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분명히 뭐가 나오니까 죄인이라고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문맥상의 의미에 맞춰서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갈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그냥 핵심 의미만 아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여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성경에서요. 열이라고 하는 건요. 열이라고 하는 거는 10계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열찬. 열천여도 나오고요. 또 돈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빚진 거겠지. 뭐. 아니요. 돈 문제예요. 10개예요. 10개 중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99개. 아니 성경에서 20이 나오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뭐예요? 9개. 당연히 10계명이죠. 10계명이죠. 11조죠. 10개. 11조. 그거 말했어. 네. 지금 여기에서요. 이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10개 중 하나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10개 중 하나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9개나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0개 중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잊어버려. 개념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말라기서 가보세요. 그러면 11조가 뭔가가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면 항상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강조의 달 해가지고는 항상 읽는 게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3장 8절.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11조는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요,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거라고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냥 돈이 많았는데 어쩌다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이 느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지금 상징적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항상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이 여자가요, 열심히 찾았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분의 집에서요. 이제 그분의 나라에서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았을 때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동전 찾았더니만 와가지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와,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네. 여기에다가 굳이 고대 중동에는요. 무슨 결혼의 의미로서 동전 10개를 주는데 이거는요. 누가 알아요?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뭐 문화가 다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여자에게 증표로서 준 동전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자가 칠칠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막 과거의 문화를 가져와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미 숫자 10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계명 그리고 11조. 11조에서는 그 하나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누구를 상징한다면 죄인을 상징한다면 잃어버린 죄인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가치를 둬야 하는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치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동전, 자, 예수님의 부름에 응해서 온 사람들의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께 찾아온 죄인들이 그냥 동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네. 굳이 여기에다가 양은요, 의지를 가지고 도망친 거고요. 잃어버린 동전은 무생물이어서 여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꼬여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을요, 예수님이 부주의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꼬이는 거예요. 그냥 묵상을 할 때 굳이 막 여기에다가 얘는 생물인데요. 양은 멍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셨던 생각들 있죠.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의한 뭐 어디 지방에 있는 전통에는요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뱀이 흙을 먹는다. 그거를 굳이 흙 먹는 뱀 없죠.
흙 먹는 뱀 찾아보면 지렁이 정도 될 거예요. 지렁이가 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전통의 그 어떤 고대 지방의 어떤 거기에서는 그렇게 했단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흙이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뭐라 그랬어요? 흙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도 너는 흙을 먹을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흙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언약을 배반한 누가 흙인 거예요? 인간이 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상에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전통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도 해요. 지금 이 잃어버린 것들의, 그러니까 잃어버린 비유들은요, 양, 동전, 탕자, 이거는요, 우리가 왜 나는 올바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옳고 완전 해석은 아니에요. 충분히 더 많은 묵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들어오셨고, 예, 안다고 하셨던 묵상들은요, 뭐가 없냐면 일치성이 안 돼요. 왜? 그 단어에만 해가지고 양은 이렇습니다. 동전은 저래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뭐예요? 가치를 인정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잖아요. 여기까지 오시겠죠? 자, 그럼 이제 탕자의 비유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30분밖에 안 남았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제가 길게도 할 수 있고요, 짧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짧게 하는 걸 택할게요, 오늘은. 왜냐면 이제 길게 얘기하면은 탕자가 왜 그랬을까요? 뭐 어땠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요, 시작점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예요. 중요한 점이에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자, 우리 15장 앞에 1절에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누구도 있어요? 죄인들도 있죠? 세리와 죄인들. 또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뭘 한 거예요? 한 아들이? 둘 중에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둘째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성경에서는요, 재산을요, 누가 다 가져가게 해요? 첫째. 첫째가 다 가져가요. 첫째가 2배를 먹어요. 4배를 먹을 때도 있고요. 제가 표현이 너무 저급하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장자죠. 자, 이니집사님이랑 원이집사님 중에 이니집사님이 언니니까 형제가 또 있나요? 오빠. 졌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슬로브아의 딸들은 그래도 오빠가 없어지니까는 이제 맞아. 어떻게 여자가 맞아. 성경에 받는 이야기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모든 게 다 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요, 둘째가 뭘 한다라는 거,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달라지죠. 그냥 그 전에 읽을 때는 둘째가 뭐 달라 그랬대요. 그러면은 그래, 뭐 둘째가 좀 못됐네, 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둘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재산을 받는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첫째가 뭐 해야 돼요? 네.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이 둘째는요, 둘째가 재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도 죽어야 되고요.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지금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첫째가 많이 받고 둘째가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식상에서요. 우리 공부했죠.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제를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뭐예요? 그 형이 재산을 안 나눠줘도 되거든요. 그만한 권리가 장자에게 있어요. 근데 차남이 지금 덤빈 거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되게 미워해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둘째는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전에는 첫째는 그냥 마냥 소처럼 일하는 착한 사람이고, 둘째는 야가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도 법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입장에서는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재판이니? 그때는 누가 모든 권을 가지니까? 형이. 첫째가 모든 권한을 가지니까. 첫째는 둘째에게 유산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준다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랑 되게 흡사할까요?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상하다. 왜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한테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좀 재밌지 않아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문맥이 쫙 맞아지니까는 이제 감정이입이 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전과 탕자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둘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이제 그게 원래 묵상이에요.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요, 이 둘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이 둘째 입장에서는 항상 누가 마지막 재판관이에요? 형이 마지막 재판관이에요. 흥미롭죠?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 심판관으로 누가 서 있냐면요, 예수님 먼저 믿고 잘한다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손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 있습니다 하는 게 다 누구예요? 첫째들이에요. 지금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둘째가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한 거죠? 준 거예요. 마치 지금 앞에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한 것처럼 죄인들을 영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재산을 줬다라는 걸요, 우리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죄를 용서했다. 영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요, 재산을 받으면 좋아야 되죠.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자, 원래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건, 제가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 둘째가 아무리 이거 내 거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내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네. 에이,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서 떠나버린 거예요. 마치 사단이, 이거는 제 예전 묵상이에요.
사단이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게 자기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한 예수님을 스스로 떠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낸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스스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제 처음 묵상했을 때는요.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했던 묵상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쫓아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처럼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다라는 것,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가 아니라 사단이 스스로 나간 것이다. 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 둘째도 아버지 곁에서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했던 게 제 묵상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묵상을 하고 새롭게 봤을 때는 이 둘째가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첫째 때문이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둘째에게 모질게 구신 적이 없어요. 둘째가 원하는 것을 주셨어요. 맞죠? 왜? 그분은 언제나 내 것이 곧 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둘째가 떠난 이유는 제 첫 번째 묵상처럼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 것도 떠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 이 문맥에서의 핵심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누굴 핍박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핍박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네가 더러우니까 너네가 알아서 사라져라. 맞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도 첫째가 둘째를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미워한 거죠. 네 거 가졌으니까 넌 가라. 이거겠죠. 지금 이야기가 다른 관점으로 갔죠. 근데 사실상 이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어느 게 더 문맥에 맞나요? 두 번째가 더 문맥에 맞아요. 왜? 마지막에 판단을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떠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때문에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둘째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죠. 하지만 누가 누구를 쫓아낸다? 아버지가 둘째가 아니고요. 첫째가 둘째를 쫓아내고 있다. 아버지가 첫째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첫째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요, 첫째한테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버지는요, 둘째에게요,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둘째가 원한 걸 허락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첫째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게 아니죠. 근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첫째가 변하는 거죠. 똑같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주인은 그대로예요. 약속도 그대로고요.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 마지막 일꾼들, 둘째겠죠? 똑같이 데나리온을 줬을 때 누가 변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첫째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둘째에게 허락을 했을 때 첫째가 변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는 건 누구의 선택에 달렸다?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누구이다? 우리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첫째가 있는 한 둘째는 절대로
아버지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포인트는요. 재밌어요.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와,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게 나타나죠? 둘째만 받은 게 아니에요. 각각인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누가 누구 쫓아냈는지. 첫째가 밀어낸 거죠. 왜? 아버지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밖에 없다. 반대죠, 이제. 그렇죠? 앞에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있었어요? 죄인이랑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버지는 누구랑 있는 거예요? 첫째랑 있는 거예요. 왜? 첫째가 누굴 쳐냈으니까? 둘째를 쳐냈으니까. 권한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둘째의 이야기예요. 이 둘째의 이야기는요, 사실상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제 원래의 묵상을 말씀드릴게요. 제 원래의 묵상에서의 둘째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의 유산을요, 이제 생명이라고 정했어요. 저는 묵상할 때. 가정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생명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까? 까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토리 빼먹는 것처럼. 둘째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아버지에게서부터 떠나 생명을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밖에 안 돼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 원래 묵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섞지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섞일까봐 계속 이거는 제 원래 묵상이고요. 이거는 흐름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원래 묵상에도 충분한 교훈이 있고요. 흐름에 맞춘 묵상에도 충분한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거를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에요. 탕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를 기억했냐 이거예요. 죽을라 그랬대. 그렇죠. 언제 뭐? 아버지 언제 뭐라고요? 언제? 자가 언제 아버지를 기억했냐고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같은 걸로요. 아버지는 이 탕자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돈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된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이제 묵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수명을 줄이셨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인지하게 하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벌이에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계기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기근, 탕자가 뭘 맞아요? 기근을 맞죠? 성경에서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아모스에 나왔죠?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자만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 무엇을 마주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내 삶의 위기와 기근을 맞이했을 때 그 무신론자든 누구인 간에 일단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묵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아버지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기대죠. 그게 누구예요? 한 사람이죠. 뭘 가진 사람이요? 돼지 농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돼지 농장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돈을 줍니까? 안 줘요. 뭐만 줘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 정도만 줘요. 그게 뭘까요? 저는 항상 이걸 묵상을 할 때 성경에서 돼지는 세상을 상징해요. 가증한 것.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뭘로 돌아갈까요? 돼지 기업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딱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묵상의 범위니까요.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세상을 위해 살고 있죠. 예전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그쵸? 세상을 섬기는 일에 급급하게 살아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먹고 살잖아요. 돈도 넉넉해요? 넉넉하지 않죠. 겨우 먹고 살죠. 내 삶의 모습은 만족이 되나요? 아니죠. 돼지 주업 열매 배 터지게 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거는 원래 나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늘에 있는 말씀의 양식은요. 정말 조금만 먹어도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좋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때 이 탕자가 누구를 기억하냐고요. 아버지를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뭘 결심하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고요. 자, 이게 구속 역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돼지를 진짜 잘 친다. 나는 정말 최고의 돼지 목동이야. 이것이 그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아니라고요. 맞죠? 그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깨달은 희망은 누구에게밖에 없느냐? 아버지에게밖에 없다라는 게 이 탕자가 느끼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먼저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요. 묵상회였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어디까지 갔어요? 먼 나라까지 갔어요. 제 묵상이에요. 제가 선교 다니다 보니까 먼 나라 가니까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차려입어도 그 먼 나라 도착하면 꼬재지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가도 한국 가면은요 개기름이에요. 그쵸? 근데 돼지 치던 사람이요. 돼지 좀 열매 몇 개 챙겨가지고는 먼 나라까지 갈 수 있냐? 없다고요. 가다가 죽든지 힘들어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돼지 주염 열매, 자, 집 가는데 최소한 한 달 걸린다. 그럼 한 달치 돼지 주염 열매 모아서 그거 모이면 떠나자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왜? 그 열매는 얼마큼 주니까.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기 때문에 절대로 여유롭게 모이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에 충분하게 모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옥죄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돼지찌기 주인인 돼지 농장 주인 사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건요. 결심밖에 없어요. 다행히 노예 계약은 안 됐었나 봐요. 그렇죠? 왜? 결심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예처럼 산 건 뭐예요? 뭐에 자신의 삶을 의지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돼지 주염 열매에 자신의 생명을 연관짓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처럼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뭘 깨달았을 때, 아버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먼 여정을 결심하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제 묵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먼 여정을 탕자가 혼자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할 거를 알고 있다고요. 모르지 않는다고요. 마치 제가 제 아들이 뭐 하게 될지를 뻔히 알듯이 아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예수님께서요, 닭이 새끼들을 품에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알지 않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탕자가 거기서 허랑방탕을 살 때 계속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했을 거라고요. 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둘째에게 모질게 대한 적이 없다고요. 계속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온 이유는 뭘까요? 왜? 처음에는 내가 풍족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그가 그 부끄러움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갔을 때 저는 제 묵상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수 있게 종들로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누구도요. 그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한 로마서에 있는 기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악한 자는 악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라고 갈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예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이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뭐하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나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요. 아직 뭐가 한데. 상거가 뭔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열처녀의 비유들처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요. 졸며 잘 듣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 줄 알아요. 왜?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떠난 그날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그의 선택이겠지만 아버지는 그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고 있다고요. 왜? 계속해서 그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요 얼싸안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돼지 냄새 나겠어요. 지저분한 것. 그게 뭐예요? 죄죠. 그래서 스가랴서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막 여호수아를 참소할 때 내가 너를 오히려 책망한다. 정말 이거 불탄 가시 아니냐. 왜 이거 가지고 그러냐. 천사의 명령을 가지고요. 더러운 옷을 제하고 있죠? 새 옷을 입히고 새 관을 씌운 것처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 탕자가 오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라는 걸 좀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는 내내 연습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라고 야 자기 딴에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꾸 안 하시잖아요. 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니수사님 딸이 와가지고는 내가 엄마의 딸이 된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식모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대꾸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사님이 에라이 이러면서 때려버릴지도 몰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전혀 지금 탕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요.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탕자는요. 정말 지독하게라도 정말로 지독하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를 누구처럼 생각하니까? 나처럼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누구처럼 생각하니까. 나처럼 생각하니까. 왜? 판단자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럴듯한 이야기가 뭐예요?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 그냥 대강이라도 하늘나라 턱걸이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뭘 포기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완전한 관계를 포기하고요.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짜 정말로 막말로 미친 짓이에요. 왜? 핵심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지독하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돼지랑 살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본질을 까먹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아, 이 세상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요. 아, 이 세상에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 이 세상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제가 좀 벌 일 없어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하늘나라가 좀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까먹은 거예요. 왜? 그런데 감사한 건요.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조차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품고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죠. 그게 뭐였어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시고요. 그렇죠? 금가락지를 끼우죠. 그게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시죠. 신발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책임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우리 보아스가 상속자가 되려고 할 때 그보다 앞선 사람이 있었죠. 그랬더니만은 앞선 사람이 나 안 해. 그러니까는 너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그 신발을 누가 신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아들이요, 돼지나 책임지고 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무엇까지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짊어질 책임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아들은 전 아들이라 불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종삼아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어요. 이미 입혀진 옷, 이미 끼워진 반지, 이미 신겨진 신발을 벗을 이유가 없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미 입혀진 옷, 이미 끼워진 가락지, 이미 신겨진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벗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전의 묵상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제 이전의 묵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도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진짜 이게 내가 정말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알아야겠구나. 그게 바로 탕자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탕자는 지금 지독하게도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과오를 지우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한테 간다라는 것은 내 실수를 지우기 위해서 지워야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의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그렇구나.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나면 되는구나. 거듭나면 되는구나. 그 전에 아버지를 정말로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던 나에서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홍길동인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정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아버지가 탕자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목요일로 넘길게요. 탕자의 비유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요,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다 나와요. 그냥 다다다다 떠들어도 끝도 없이 나와요. 왜? 이 관점을요, 또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막 퍼지고요. 오늘 한번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앞서서부터 굳이 멱살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연결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으실 거고요. 기도할 때도 달라질걸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